신명기 7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편지죠.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편지에, 사랑의 고백에, 러브레터에 어떻게 반응하며 얼마만큼 답장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읽은 말씀 중에서 주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반응은 못할 망정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신부들이다. 우리를 때로는 신부라고 하시잖아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불행하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을 세 편의 설교로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새벽까지 첫 번째 설교를 묵상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에서 저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다시금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이 출애굽 1세들만 지키는 십계명이 아니라 출애굽 2세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게 우선 1절 봅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는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해야 돼.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이요, 또 빛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돼. 힘과 능력이 돼요.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듣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약한 계약, 언약의 관계를 신명기에다가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이 계약은 누구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계약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키기만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불순종하면 3대, 3, 4대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실래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 옛날 출애굽 1세대에게만 명하신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모두 613가지입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365가지, 토탈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를 취합하고 모으고 또 모아서 간추려가지고 썸마라이즈 해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몇 가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몇 가지? 네 가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신관계 4가지, 대인관계 6가지. 이 10계명에 십자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직적인 것이 대신관계, 수평적인 것이 대인관계. 십자가에서 다 나와 있어요, 저기에. 그냥 십자가만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일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했냐면 저게 다 있거든요. 여기에 다 있어. 십자가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의 흔적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 스티그마, 흔적. 옛날에 종들은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심벌, 상징으로 귀를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귀걸이를 하나씩 해줬어요. 이게 바로 주인의 것, 됨을 말하는 그것이 여인들의 귀걸이의 유래죠. 거기서부터 내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다. 스티그마, 나는 그럴 흔적이 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많은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있어도 내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건 내가 그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너는 너무 행복하다. 이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좋아요. 요즘 밤원으로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막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고 너무 좋지. 환경은 바뀐 게 없어. 근데도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오늘 또 육신적으로도 뭐 좋은 거 주시겠다고 그랬대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좋은 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엄청나게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다가 요즘 하늘에 언어하면서 깊은 영적인 은혜를 깨닫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만 너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거 가지고 듣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해봐야 돼. 자, 기본으로 1시간을 하라 그랬어요. 해봐, 1시간. 그러면 안 하면은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펌프질을 하셔요. 내 심장에서 그냥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런 신비한 것을 막 깨우쳐 주시죠. 저 원고 한 장도 없습니다. 한 자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만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비한 거라고요. 신비한 거. 육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신비함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신명기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렇게 강조해도 말 안 듣거든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도 말 듣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전교회 새벽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현장에서도 합니다. 오늘은 2명 들어왔다. 2명. 오늘 현장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 27명. 그럼 모두 29명 했다는 거예요. 29명. 여러분, 깨어서 하면 남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익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어게인 2020 올해 하는데 작년에 이거 다 경험했잖아요.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은혜 주시는데 금년에도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은혜 주실 거예요. 요즘 은혜 많이 주셔 하나님이.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이건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나가기 전에 만들어야 돼. 이거 내 거를 붙잡아야 돼. 사도 바울이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붙잡는 것 같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계명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33절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실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실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직접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신명기에는 조건적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계약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너희가 살 것이다.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다.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지키지 않으면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차지할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너희의 날도 짧아지리라. 그런 거예요. 신명기 6장이 쇠마의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6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5장 33절 말씀이에요. 6장을 주시기 위해서 33절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너희가 이걸 이렇게 지켜 행할 때에 내가 이렇게 일하리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의 말씀을 6장에 주시는 거예요. 6장 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것이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고 오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계속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 그리하면 또 조건이죠. 듣고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들었으면 이제 가서 그대로 살아야 돼. 직접 행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사막의 땅, 광야의 땅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인데,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꼭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게 영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바로 이해하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올 때,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뭐로 들려와야 돼요? 레마로 들려와요. 레마로.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성령이 만져주셔서 감동, 감화케 하셔서 들려오는 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아니하는 모든 그 로고스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회나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데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막 용솟음 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찢어 죽이는 역사가 있을까요? 그에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그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맹수들하고 싸워서 이긴다? 그것도 어린 소년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은 연약한 거예요. 나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때, 권세가 될 때 힘차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병력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부유하고 가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만 나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키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내가 나타나서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하나님 세우신 것 뿐이라니까.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내가 드럼 의자에 앉아 있어요. 치게 하고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올게도 마찬가지, 싱어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면요, 노 프로블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나는 다만 주님이 쓰셔서요, 사용하셔서요, 요만큼 할 수 있어서요, 너무 감사해요. 시험에 들 일 있어요, 여러분? 따지고 난리칠 일 있어요? 아이고 참.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누리는 삶도 그렇고요, 모든 행함이 그렇고요.
쇠마가 어떤 건가 보세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쇠마입니다. 들으라.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 귀한 이러한 복된 것이 내포되는 게 쇠마야. 쇠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는데 마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힘과 목숨. 자,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참새가 방앗간에 가 있는 거냐? 방앗간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예배하는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해서 있느냐? 아니면 빨리 끝나고 가서 무슨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거기 가 있느냐?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마음.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성령이 내 마음을 딱 붙잡고 계셔야 조름마귀도 잡아가지 못하고요. 어떠한 생각도 채가지 못하고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빼앗아갔다 그러면 못 읽었는지 몰라. 뭘 읽었는지. 조금만 놓쳐보세요. 어디 읽었는지도 몰라요. 늘 같이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여기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려. 생각은 벌써 딴 데 여행하고 있고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금방 뺏어가 마귀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한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새벽을 깨워야 된다. 일어나야 돼. 차임이 울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 조금만 더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없어. 그 다음에는 자빠져 자야 돼. 안 돼. 무조건 일어나야 돼. 무조건. 이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도 역사하지. 내 의지도 드리지 않 뜻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 스페셜 케이스는 있지.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뜻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스페셜 케이스로 딱 잡아가지고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 내 의지를 드려야 돼. 아니 구원해 줬잖아 이미. 은혜 줬잖아. 수많은 은혜와 은총 받았잖아 우리가. 그럼 거기에 반응해야지.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어야지. 부르심 앞에 행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사탕이나 갖다 먹여주고 아이스크림 먹여주고 그래야 돼요? 독약인지도 모르고. 의지를 드려야 돼. 뜻을 드려. 야 오늘 금요일이다. 내일도 쉬는데 모레 주일이고 나가야지. 빨리 다 젖혀놓고. 이게 의지야. 의지. 뜻이야. 그 다음에 힘을 다해요.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데 쓰라니.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태는 거기에서 목숨을 다하여. 내 생명이 누구 거냐? 너 지금 누구 건데 네 마음대로 사느냐?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제 1번이다. 1번.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1번이다. 1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에만 맡기고 자녀들 교육은 내가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페렉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쭉 피면은 하나님 말씀 막 나와요.
그 전에 서점에 가면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메주자라에서 미간에 붙여요. 붙이면 가는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 읽으더라. 나는 이거 보고 상대방은 여기에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 집에 들어갈 때 집 안에 들어가서도 여기저기에 요즘 어린이 키우는 아이 키우는 집에 가면 모빌이 많이 있잖아요. 나비도 있고 벌도 있고 뭐 그냥 이거 버터플라이 비 뭐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은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방학동에서 목회할 때 딱 한 가정 봤어요. 그 집은 문설주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냉장고에도 뭐 지붕이 아니라 천장에도 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줄비하고 있더라고요. 남매를 키우는데.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는 모습을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르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은 다 모세오경 율법서만 가지고 하지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은 학교 교육 오전 내내 한대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각기 자기의 과정, 세상 공부. 그런데 놀랍게도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의 몫이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원까지 계속 해도 노벨상 하나도 못 탔어, 아직까지. 엄청나게 교육시키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만큼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역사한다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수시로 우리가 좋은 그러한 내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은 좀 입력시키고 다니면서 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도움이 되는 건 제가 신대원에 갈 때 한 200 내지 300구조를 암송을 했거든요. 다 잊어버리죠. 자꾸 하지 않으면 계속 잊어버립니다. 신약 가면 구약 거 잊어버리고 구약 가면 신약 거 잊어버리고 자꾸 리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은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늘 병행하는 술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말씀만 하면 머리만 커져서 가분수가 되고요. 기도만 하면은요. 여기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머리가 비면은요. 뜨거운 위로 올라가서 죽어요. 대진탕 돼서 터져 죽어. 그래서 항상 머리는 냉철하게 말씀으로 채우고 가슴은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해서 채우고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 머리와 가슴이 조화가 돼야 밸런스가 맞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말씀만 해가지고 은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방자만 나오면 이단이라 그러고요.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오순절 계통은 기도만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도외시해서 자꾸만 엉뚱한 대로 빠질 수 있고 그래요. 병행해야 돼. 병행.
하루에 석장씩 6페이지씩 말씀을 계속해서 합독하고 통독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같이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저녁 예배 안 나오는 날 석장씩 읽나 안 읽나? 읽는 사람만 아멘. 그래도 한 두 사람 있네. 거의 없습니다. 기도 1시간?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1시간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1시간이요? 정말 하나님이 죽었다 살려주셔야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쥐어 뜯으면서도 꼬집으면서라도 해야 돼요. 자, 밥을 안 먹으면 얼마쯤 살 수 있을까요? 밥을 안 먹으면 40일까지 사잖아. 40일 금식기도 하잖아. 물을 안 마시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중요한 거 먹는 거야. 육체가 물 안 마시면 깽 속에서 들어가서 살고 그랬는데 물을 마시고 그랬다. 물 안 마시면 한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대. 단식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마시잖아. 그러면 호흡을 안 하면 숨을 안 쉬면 며칠이나 살까요? 네? 그렇죠. 3분 지나면 죽습니다. 3분 숨 안 쉬면. 길어야 5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알긴 잘하지. 3분 지나면 죽는다니까. 물 안 마시면 2주는 살아요. 밥 안 먹어도 40일, 한 달, 열흘 살아요. 괜찮아. 근데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일은 빠삭하게 잘하면서 영적인 일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해? 그리고 다 함께 할 때에 참여해서 하는 그 파워, 그 시너지는 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요, 아이고, 뭐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고, 이게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게 내가 죽일 놈이다, 이거 내 탓이다. 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따지고 그냥 뭐 광야 40년 동안 따지다가 다 죽었다니까. 와서 불평하고 모세한테 하다가, 모세는 거기에 열받아서 그거 한마디 하다가 모세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은요, 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 예뻐하시고요. 뭘 안 주겠어요? 뭘 안 주겠어요? 정말 신나는 달밤이지. 모세가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겠냐고. 하여튼 말을 안 되니까. 이제 선지서에 가보세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한 말 대하고 한 말 대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말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거둬가셔. 말라기 이후에는 아유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이 마음대로 해봐라. 몇 년 동안 말씀 안 하세요? 400년 동안. 400년. 여러분, 400년이면 한 나라를 이룹니다. 한 나라를.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리브가가 둘이 속에서 막 그냥 뛰어노니까 뭘 한다 그래요? 싸운다 그러잖아요. 싸운다. 두 국민이 내 속에서 싸우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쌍둥이인데 나라가 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만들잖아요. 에서가 에돔 나라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400년 500년 지나면 나라가 됩니다. 나라.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한 사람이 오남매를 낳았다. 오남매가 가서 또 2명씩 낳았다. 그럼 금방 몇 명이에요? 오남매를 낳으면 짝꿍이 있으면 10명, 부모까지 12명. 그게 또 나면은 계속 기억을 쓰죠. 그런 단어라는 거지. 기억을 쓰죠.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6장 25절 가겠습니다.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삼가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가 의로움을 되겠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7장 가겠습니다.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말을 그들의 아들에게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 혼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땅이에요. 거기 7족속 이미 대령하고 있어요. 10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보고한 사람들 40년 전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 죽이셨어요. 이제 또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사랑하되 그거 연민의 정을 품지 말고 무조건 다 죽여라. 멸해라.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 다 죽이고 너희 땅을 만들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모든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다가 불쌍히 여기는 민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지 꼴을 하고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먼 나라에서 와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거지같이 이제 앞으로 장작 패고 물 깃고 종노릇 하겠다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라 그랬어. 그냥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더라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들하고 약속했어. 지금까지 화근이 된다니까요.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씀하는. 6절 갑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에서. 지난 주일날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자랑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첫째 뭐다? 선민사상. 두 번째 뭐다? 모세오경. 세 번째 뭐다? 예루살렘 성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몰라요. 모세오경, 모세율법,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셨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는 것이다. 저들의 자부심은요, 하늘을 찌를 텐데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 자긍심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신부다. 이 자존감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 넌 그렇게 살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이렇게 살 거니까. 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못 때문에 왜 이렇게 연약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안아서
더 힘들 때 업어서. 그저께 했나보다 새벽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힘들어 하셔요. 그때 안아서 품어주시면서 이끌어주세요. 더 힘들 땐 업어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구나, 내가 힘들구나.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해요? 몰라서 그래. 너무 몰라서. 내가 힘들 땐 하나님 더 힘들 때는 업어주시, 할 수 있게. 내 생명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주셔서 은혜로 사는데 내가 모든 거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못됨지. 9절 갑니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여기 알다가 야다입니다. 야다.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너는 알라. 알지 못하면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계속 약속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1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 그 편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주시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시대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알곡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아미사야 아사라를 달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어 보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다루어 보신 하나님.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다루심은 있어요. 다루심 속에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귀한 뜻이 있어요. 불순물을 처리하고 찌꺼기를 정죄하고 보석되게 하셔서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 섭리, 역사, 그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게인 2020에 우리가 잘 참여해서 작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녁에도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확진시켜 주신 하늘의 언어로, 천상의 언어로, 신비한 언어로 부르짖을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지켜 행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